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6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문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많이 들어봤던 문구인데 특별히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문에서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5절을 보면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그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 이 거친 들판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의문문의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친 들이란 것은 도대체 어디를 의미할까? 원문을 보면 함미트바르란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는 그들에게 시련을 당했던 장소고 고난과 역경의 장소로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곳이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거친 돌에서 거친 광야에서 들판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거친 들판과 같았다, 광야와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의 한 순간을 이렇게
거친 광야와 같고 들판과 같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그녀가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친 들판과도 가깝고 광야와도 같았던 그녀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판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며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5절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성경에서 솔로몬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개인의 힘으로서는 자신이 처했던 그 위기, 고통, 시련, 이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혼자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랑이 있었을 때, 그의 남편이 있었을 때 그와 함께 그 거친 광야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또 내 주변에 아무리 똑똑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서 올라설 수 있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시련의 장소였고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장소에서 함께 하셨을 때 그 40년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다 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광야에서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내 힘으로 풀어내기 힘든 벅찬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거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기미는, 해결의 기미는 보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광야일수록, 우리들의 삶의 거친 들판과 같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남편 솔로몬을 통해서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린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친 들판 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게 될 때 그 신앙의 위기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위기가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풀어낼 수 없는 힘든 일이 있다면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 보십시오. 하도록 간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친 들판에서, 광야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이 지금
신랑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도장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계약이 성사되었으니까 그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까지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뒤에 있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서 함께할 것이지 그것이 질투로서 불처럼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하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분명한지를 이렇게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랑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과연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이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8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 압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남편 대신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혀 낯설지 않은가? 아니면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한가? 저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어떤 물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삼키지 못하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제 안에 오늘 본문처럼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 대신 신랑이었던 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런 고백처럼 나는 신랑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 이런 불같은 사랑, 이런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언약과 계약을 성립해서 도무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저의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연애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 그때는 기회 될 때마다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함께 가서 먹을까? 예쁜 옷을 보면 이 옷을 사주고 싶다. 모든 사고의 중심에 아내가 있었던 것이죠. 결혼하기 연애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었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과거 연애할 때처럼 정말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자그마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어제 밤에 깊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술람 여인의 신랑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 향한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저의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제가 어떤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잠깐이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잘 먹어야죠, 잘 살아야죠. 우리가 굳이 너무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멀어져 있는 나의 모든 결정들은 사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많이 사랑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일을 가장 앞서서 결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들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제대로 점검해 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나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뜻이라면 그 길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의 거친 들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기도할 때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니어 세대의 현재 삶이 지난 살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